예, 안녕하세요. 오늘 평신도 설교를 맡은 고광혁입니다. 이거 별로 떨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소개할 때 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떨려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이곳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들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권면하는 일이라면 이제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목사님이 이제 요청하실 때 약간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권면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해서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재종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정부 부장으로 권면을 받으실 분을 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직분 이상 분들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좀 이제 편하게 좀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가수 이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 나이 때 좀 많이 좋아했던 좀 약간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대표곡으로는 이제 뭐 그녀는 예뻤다, 허니, 날 떠나지 마. 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웬만큼 좀 나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진짜 최고의 가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속사로는 이제 G.O.D라는 가수 그룹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가수죠. 그 가수를 키워낸 이제 상당히 성공한 가수이자 이제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이제 우연찮게 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요새는 없어진 것 같은데 SBS 힐링 캠프에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기독교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목표가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목표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돈을 20억을 버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20억을 26살인가 그때 성취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6살에 20억이라면 지금의 20억하고는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어서 제 목표를 성취해서 매우 기뻐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제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명예를. 돈은 벌었으니까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아시겠지만 박진영 우리나라 아시아계 최초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보드 차트에 자기 노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수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얻은 거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자기 노래를 이제 순위에 여러 곳에 올리는 명예도 있었는데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걸 자기가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성공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기를 SBS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지독히 운이 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운이 따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지독히 운이 따랐던 것들을 글로 쓰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써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한국에서 지금의 부모님한테 태어난 것 그게 첫 번째의 운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엄마가 억지로 피아노를 치게 한 것 그것도 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치다가 이제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 그리고 나를 지켜준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의 지독한 운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을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진정한 자유를 좀 많이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맡으면 이거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만으로 이제 50세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박진영 씨처럼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지독히 운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 건데 그거를 글로 하면 써보니까 아 이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관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개를 써봤는데 이제 오늘 얘기 주 내용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독히 운이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써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적으로 뭐 신학을 뭐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보다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던 몇 가지 간증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부모님들도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전도라는 게 기억에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목을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번 듣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형과 교회를 가끔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가장 기억이 나는 사건은 정확히 이제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를 안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옛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크리스마스에서 교회에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지금 그때 기억나신 분들 계시겠지만 선물을 줬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받으려고 이제 형하고 이제 교회를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그 예배 후 집으로 오는데 그때 이제 찻길이 있었습니다. 찻길. 그때 육교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형이 저희 때는 이제 차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형이 밑으로 쫙 건너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뭐 거의 안 갔을 때니까 좀 무서웠죠. 그래서 딱 저 옆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쓰레기 리어커 제가 이제 쓰레기 리어커까지 얘기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쓰레기 리어커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리어커를 끌고 가는 이제 분이 딱 찾기를 걷는데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쓴다고 이제 그걸 따라간 거죠. 따라가다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속도를 내서 확 건너버리고 저는 이제 좀 당황해서 옆을 딱 보는데 택시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빨리 건너와 버리고 저는 이제 딱 옆으로 쳐다보는데 그때 정확하게 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이게 사람이 공중에 뜰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몸이 확 떴고 땅에 떨어지면서 그 선물 받았던 게 다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팠던 기억보다는 이제 제 선물을 저 어떻게 다시 모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픈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재밌는 게 이제 택시 기사 아저씨가 내려오고 이제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들이 와서 괜찮냐고 막 물어보면서 저는 이제 선물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이제 애기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멍하니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가세요. 다 가고 저는 이제 떨어져 있던 걸 이제 누가 좀 모아주셨던 것 같은데 이걸 들고 이제 다시 집에 왔는데 또 재밌었던 거는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야 그래 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야. 이제 그 정도로 다 끝이 난 거죠. 지금 같았으면 뭐 상상이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나 가능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도 지독한 운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저는 이제 뭐 지금은 뭐 책을 좀 많이 보죠. 어쨌든 중학교 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래서 공부하고 담을 쌓고 살았는데 진짜 담을 쌓고 살았죠. 여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형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 보면은 이제 항상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나오면 이제 전국 뭐 1, 2% 안에 드는 이제 뭐 그런 성적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는 그 당시에 집에서는 이제 공부는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에 진짜 프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신경 안 썼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는 뭔가 기술적인 거, 손을 쓰고 뭔가 만드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뭐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실업계를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좀 싫었고 그냥 빨리 기술 같은 걸 배우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중학교 3년을 놀았고 이제 고등학교도 3년을 놀았죠. 그래서 거의 한 6년 동안 열심히 놀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취업을 나갔는데 그때 진짜 세상의 쓴맛을 한번 봤습니다. 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때 이제 3학년 때 취업 나가서 이제 세상의 쓴맛을 한번 느꼈고 이제 회사에서 오랜 기간을 다니지 않았어요. 한 몇 개월, 한 1, 2개월 정도인가 딱 다니다가 야 이거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학위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높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대학을 가야 된다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목표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회사를 관두고 1년 동안 재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에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중고등학교 6년을 놀고 1년 재수 생활하고 학교를 갔으니까 뭐 물론 아주 만족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원하던 학교와 이제 전공을 뭐 저희 때는 이제 전자공학이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합격을 해서 그때도 1년 공부하고 갔으니까 나는 매우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운이 좋다. 그리고 합격 사실을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형한테만 올인이 돼 있는 상태고 저는 야 제가 무슨 학교를 가냐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돼지띠거든요. 저희가 학년 인구가 100만입니다. 100만. 그때는 어디 학교를 가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만이니까 뭐 지금은 뭐 인구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막내 아들이 붙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매우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제 뭐 인생은 뭐 때로 우연과 인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 때 친구들한테 제 나름대로 자유를 만끽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놀다가 또 놀았죠. 또 놀다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지금 4학년 때 이제 아시겠지만 뭐가 왔는지 아세요? IMF가 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힘든 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71년생들 막 이렇게 IMF도 받고 막 인구는 인구대로 많고 그래서 IMF가 와서 취업이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 이제 제가 이제 교보문고를 좀 자주 갔었는데 교보문고에 이제 책을 사러 우연히 갔는데 이제 기술 서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이 책이 되게 좀 유망하구나. 이제 앞으로 이 분야가 좀 뜨겠구나라는 생각이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혼자 도서관에서 그때 기억나는 책이 굵기가 이만큼이었는데 그게 원서였어요.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뭐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대학교 때 보면은 그때 그 외부 강사가 제가 공부하고 있던 분야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강의 신청을 하고 흥미있게 듣다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인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도 하고 하니까 그분이 딱 얘기를 하면서 저기 이쪽에 관심 있으면 자기 대학원 연구소에 제가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이
면접 지금 잘 모르겠는데 면접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면접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때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냥 다 얘기하고 제가 이쪽에 관심 있다라고 했던 교수님이 그럼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제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는 대학원 때였어요. 그때 2년 동안 그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그때 선후배들 그때 만났던 교수님들 해서 아직도 지금 만나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저 이 글을 쓰면서 지독한 운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 대학원 시절 때는 제가 그 대학 마지막 때 제가 이제 그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그 MRI라는 기계를 만드는 저 연구소였고, 이제 거기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벤처 회사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진짜 화려했던 벤처 회사에 입사를 하고, 졸업 후에도 이제 그쪽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취업을 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 회사가 그랬듯이 이제 밤새 일하고 시간 남으면 술 먹고, 밤새 일하고 술 먹고, 이제 그런 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점점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되었고, 제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운이었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런 생활을 이어지고 있을 때 부산에 사시는 이모님이 소개로 최인승 권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저는 운이었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인승 권사는 저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제 모태 신앙이고, 집안을 보면은 그냥 뭐 둘러보면 목사님들이에요, 집안에. 그다음에 장로님은 기본이고 그런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은 아버지께서는 교회도 출석 안 하시고, 저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뭐 술과 그냥 회사 생활을 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런 당연히 헤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시간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부산 가서 최인승 권사 부모님을 처음에 만나는 시기였어요. 교회 가서 만나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제가 교회를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렇게 안 갔는데, 그때만 해더라도 저희 집안에서는 그럴 수 있었어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몸 아프면 안 가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근데 그 모태 신앙에 있는 최인승 권사 집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안 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버님이, 장인어른 저를 요새 되게 많이 믿어주시고 하는데, 그 당시 아버님이 최인승 권사한테 헤어져라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최인승 권사가 잘 마무리 짓고 어쨌든 이렇게 결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 속에서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희 소개시켜준 이모님이 제가 학교를 뭐 대학원까지 안 갔으면 최인승 권사 소개는 절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최인승 권사가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뭐 약간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결국 이제 최인승 권사와 결혼을 하고 서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재밌게 또 이제 초등학교 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어머니는 이제 계속 그쪽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계속 다니다가 이제 둘째 이제 재영이를 임신하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성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제 니네 근처 교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누나가 다니는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영이가 세례를 받았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재인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어와나라는 분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최인승 권사는 이제 담임 교사, 저는 이제 게임 디렉터로 한 5년 정도를 섬기다가 또 우연찮게 이제 다른 선생님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대단한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지가 지나고 오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과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형제교회 파송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파송 신청 기간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끝이 났는데 그때 그 어떤 교회로 파송을 나갈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이제는 그 더불어 기쁨 교회 황인주 목사님 말씀이 좋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때 인원이 다 찼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의 백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 기쁜 교회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인원 저희가 마지막에 차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명단에서 이제 3년 파송에 있다가 그 후에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자, 임명을 하자. 그래서 임명 결정을 하고 이제 지금은 감사하게도 재인이 재영이가 이제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재정부에 있고 그리고 최인승 원사가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기쁜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2017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아프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하시던 아버님이 2018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영적 기도를 거부하시다가 이제 황인주 목사님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 일로 제가 이제 황인주 목사님과 변혜숙 전도사님한테 이제 평생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저를 지켜주시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대학원도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최인승 원사와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재인이 재영이를 주시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더불어 기쁜 교회로 인도해 주신 모든 일들이 이제는 지독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은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인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홈스쿨을 졸업하고 열심히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재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과 요리에 관심 있는 재영이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홈스쿨이 이제 벌써 이제 1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독한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나는 것들을 글로 써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속계 식구들과 그때 이제 몇 개월 됐는데 목사님이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셨던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진행한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꼭 이제 성공으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그 당시 되게 매우 힘들었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지독히 운이 좋았던 경우도 그리고 지독히 운이 없던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고 결국엔 좋은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나한테 지독한 운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들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